믿으면 따라합시다.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병 나을 수도 있고 다른 경제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게 되고 우리의 자녀 아비 나올 수도 있게 되고 이것은 다 따라오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되는 일로 믿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보통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가 말합니다. 원죄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 쉽게 말하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나중에 그 빚이 자녀에게 물려온 것처럼 죄의 그 빚을 인간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옳은 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이것다고 언제라고 말하는데 이 언제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 갔다가 자범죄.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지어진 죄, 사람 앞에 지어진 죄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온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 푸틴이 지금 러시아 땅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내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지금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기름값이 옛날에 한국이 1,500원이었으면 필리핀은 1,000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필리핀 갑절로 필리핀 2,000원이 가고 한국 2,000원 가고 가격이 똑같고 오히려 필리핀이 더 비싸요. 기름값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세상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또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이렇게 임금이 최저 임금이 우리나라 지금 거의 뭐 10,000원, 뭐 9,000원, 10,000원 대 가잖아요. 필리핀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500페소, 12,000원입니다. 또 다른 이게 지방 같은 때는 400페소. 그러니까 10,000원, 10,000원에서 15,000원이 안 돼 최저 임금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나면은 한국에 1시간 반만 일하게 되면은 그 정도 벌잖아요. 임금 차이가 뭐 5배, 6배, 8배 차이가 나요.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얼마 받는가? 대학 졸업해서 잘 받으면은 보통은 40만 원, 또 많이 받는 사람은 50만 원, 60만 원. 뭐 약사들 하게 되면은 한 5,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생활 물가가 똑같은데 왜 그러면은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가? 임금이 싸고 그것이 정치적인 시스템이어 가지고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필리핀의 부를 10%가 90%의 부를 가져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땅이 마치 옛날 스페인이 지배받을 때 영주처럼 그 도시 전부 다가 그 사람이 영주다. 그 사람 땅이다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소장 농도 될 수 있고 가서 이제 인력 제공을 하고 기업 밥만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필리핀 인구가 1억이 넘는데 1,000만 명이 회의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인간이 가난해 사는가? 가진 자들의 욕심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옛날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들 또 도인 사람들을 때려잡고 죽이고 그러고 나서 땅을 빼앗고 같이 나라고 공산주의 하는데 공산주의 이제 70년 만에 완전 소리 망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땅에 가난이 오고 그리고 가난과 더불어서 과학이 발달이 안 되니까 질병이 오게 되면 퇴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질병, 가난,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죠. 문제가 뭐냐면 이 죄입니다. 죄가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다른 종교나 우상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뭐 태양신을 섬기고 또는 뭐 어떤 이렇게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또 고사 지내고 또 산신령한테 와서 뭐 빌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 문제를 담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시나 이런 종교 창시자들도 이런 사람들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본인 자신들이 죄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제가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뭐 8.15 되게 되면은 대통령이 특사하고 또 뭐 큰 특별한 행사 있으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특사를 하잖아요. 그야 특사 대통령 권한 왕의 권한으로서 하지만은 그러나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문제는 하나님이 사하지 않는 한 아무도 이 사명권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뭘 보고 고치셨는가? 그냥 지나가다가 얘가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환자구나, 그래서 치료해 주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뭔가 이렇게 축복 받으려고 이제 다 올렸는데 그 가운데도 소문 듣고 예수님께 가게 되면은 이런 불치병, 중풍병도 걸 수가 있다더라.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자연만 물도 통제하고 심지어 바람과 풍랑도 예수님은 제어한다더라. 그런데 인간의 이 중풍병 하나 못 고치겠는가?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구나, 불쌍하다, 빨리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안 했어요. 먼저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친척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내가 사명권을 발언해가지고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러면 그 교도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내 죽었어요. 나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나 대통령이 딱 합법적으로 사인해가지고 너 당신 사면을 나가라, 그렇게 되면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네 죄를 사했다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 율법을 더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우지도 않았고 가난한 목수 출신이고 우리 사람이 선지가 될 수가 없다, 어떤 이단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에서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 서기관들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악한 생각을 주적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계실 때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사람들은 나를 다 메시아로 인정하려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를 연구하고 모세가 예언했고 모세가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아들로 왔는데 왜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대적자, 적그리스도 세대에 나타납니다. 동성애 옹호자들, 또 차별금 믿고 옹호자들, 그리고 또 다른 타 종교 사람들, 기독교를 얼마나 비난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분명하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가장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할렐루야. 내가 죄사함 받고 언제와 자범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컴퓨터로 말하게 되면 모든 기록들이, 죄에 대한 기록들을 포맷되어 본 거예요. 깨끗하게. 이전의 죄는 다 십자가에 보일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맷한 줄로, 깨끗이 없애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5절 읽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네 죄사함 받았다.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말이 더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훨씬 어려워요. 네 죄사함 받았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중풍병자가 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어떤 게 어렵겠어요?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먼저 했어요. 네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생각해 봐라. 죄사함 받았단 말과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라 말고 어떤 말이 어렵겠느냐. 그러면서 중풍병자들에게 그 환자에게 일어나서 걸어나니까 일어나 걸어가 버렸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한 것이 증거가 된 거죠. 할렐루야. 죄사함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먼저 우선적인 일이고 육신의 치유는 차선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원 같은 데나 아니면 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치유 은사를 받은 분들 목사님들이나 또 기도 원장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다 이 사람들이 아파서 옵니다. 그 치료받으려고 기도해주고 딱 낫고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얼떨떨 하다가 나중에는 다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떠나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갈급해서 왔는데 다 치유받고 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혼에 대한 이 사람들이 영혼이 세워지는데 영혼이 안 세워지게 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느껴 분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먼저 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네가 하나님 자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서 너는 이제 예수님으로 너는 치유받고 회복되었다. 너는 이제 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소자라고 말한 거 보게 되면 아마 젊은 사람 같아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가서 활동하고 사람으로서 제대로 구실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죄의 문제를 해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올 때 우리는 육신의 문제만 관심을 두고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역도 굳이만으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를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이 필리핀에 와서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도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GBS를 소개했대요. 그러면은 그 사역자들을 한국에 있는 GBS에 한번 보내보세요. 사람들 갔다 오면 변화 왔습니다. 왜요?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후원 받아가지고 사역자들 월급을 주잖아요. 살라리를 주고 그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 사역자들은 선교사만 의지합니다. 선교사가 모든 물질의 공급자가 돼요. 선교사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은 모두 다 올수되어 버립니다. 그만큼 취약하고 약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훈련을 시킨 것보다도 그냥 돈 줘서 이렇게 페이 지불하고 사람들 쓰고 막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일꾼을 세워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GBS는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이지 지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저쪽에 사회를 갔더니 한 목사님이 우리 GBS에 참석 안 하신 분인데 나한테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이 이 초청한 목사님을 후원하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는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딱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분을 후원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 목사님 후원 받고 이렇게 비즈니스 컨퍼런스도 하고 막 진행합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컨퍼런스 진행할 때 우리가 혼하지 않습니다. 한 100명 이상 하게 되면 보통 한 50만 원은 한 번 하게 되면 줘야 돼요. 오면 사람들 점심을 사줘야 되잖아요. 100명에서 5천원짜리 밥을 준다 하더라도 3천원짜리 밥을 준다 하더라도 또 이분들에게 간식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한 5천원권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도 가서 한 4번, 5번, 6번 했는데 할 때마다 우리가 지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준비하고 어쩔 때는 오히려 이분들이 우리에게 밥도 사주고 어떨 때는 이렇게 헌금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을 세우고 믿음으로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서도록 남을 돕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교회 와서 영적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올도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돈 받고 싶어도 돈 받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또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번에 2부 때 준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임스 목사님 교회와 가까워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30분만 되면은 그쪽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 가서 예배 드리시죠. 좋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왔어요. 제가 이제 그 예배가 교회가 3부를 드리더라고요. 1부 7시, 2부 9시, 그 3부 10시 반. 근데 10시 반인데 우리 한 10시쯤 도착했어요. 빨리 도착했어요. 근데 2부가 덜 끝났는데 전부 다 그거 보니까 청년들이에요. 90%가 청년이에요. 딱 가니까 얘들 막 그 예배당 막 돌면서 행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퓨즈클처럼. 3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90%가 청년들이란 거예요. 그냥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3부 예배 드리는데 1부 때는 어른들이 좀 나오고 2부, 3부는 거의 다 학생들과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 한 300명, 35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제임스 목사님 물었습니다. 왜 그 교회는 이상하다. 왜 청년들만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하는가? 목사님, 그 교회는 그전부터 캐나다에서 이 선교 자금이 와가지고 학생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우리 학업 위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비를 좀 도우니까 이 아이들이 그 선교 펀드를 받아가지고 선교 자금 받아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 아이들이 가서 일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캐나다로 또 이렇게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캐나다에서 일한 또 사람들이 거기서 또 자기들이 후원 받았기 때문에 돈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또 11줄로 보내고 성경공을 필리핀 그 교회로 보내가지고 지금도 그 교회 안에는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많고 그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정말로 내가 중요한 걸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급 입양해가지고 돕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10명 정도 열 몇 사람 되는 데고 또 배목사님 교회에서 딱 10명 정도 지금 돕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 목사님 교회만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 자녀들도 좀 돕고 있는데 이것을 난 5년만 지속해도 얘들이 벌써 이렇게 졸업해가지고 나와서 돈 벌고 와서 교회에다 11조하고 성경공하게 되면 다시 또 이 청년들이 일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조 목사 교회 우리가 허락하고 있는데 성교사님 교회 앞으로 5년 후에 되어질 일들 내 교회를 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돕기만 하게 되면 그것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공부할 수 있는 이 청년들을 돕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적자 커가지고 가서 직장 잡고 일하고 그리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일 돕게 되고 이를 우리가 지속해야 할 이유를 또 다시 한번 발견했구나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 젊으니까 막 사진 찍는 것도 난리가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젊은이들의 그 어떤 열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사진 찍으려고 그래요. 내가 나이 든 사람인데 뭐 아이돌도 아니고 뭐 가수도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나 사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싱글들이 많은데 다 필리핀에 와서 선교사하면 놀랍게 역사를 할 것이라고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복음 위해서 살게 되면 내가 한국 사람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드디어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모든 죄의 짐을 벗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쁜 거 이게 깨달았고 나면은 자, 죄의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지 옷을 다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가 우리가 깨끗하게 모욕하고 새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의 짐에 눌려 있어요. 불신자들은 모르지만은 어떤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하지만은 스트레스 이상의 그 알지 못하는 영적인 죄들, 자기의 모든 죄들, 그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나게 되면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밝아져요. 왜? 마음에 성령이 오시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 오늘 성찬식 하야 되는데 성찬식은 예수님과 나와 더불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도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 생각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부모님 말씀이나 선배들 이야기나 친구들 조언들이나 그리고 텔레비가 기준이에요. 텔레비 연속극에서 어떤 영화에서 뭐 하게 되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다 따라갑니다. 누가 모델인가? 연예인들이 모델이고 또 이렇게 뭐 스타들이 모델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말을 따라가고 개그맨들이 나와서 말하기 때문에 개그맨들 말 따라가고요. 그 사람들이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모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바꿔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매뉴얼 자, 전자제품 만들어 놨게 되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따라서 취급해야 되니까 하나님 인간 만들어 놓고 성경 말씀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바이블이 없고 척도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텔레비가 기준이에요. 텔레비가 기준. 스마트폰이 기준이 되고 스마트폰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층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라를 뭐며 통치 누가 통치하는가? 대통령이 나를 통치하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혈기와 화가 욕심이 날 다스리면은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스트레스 받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이루하시고 또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평안을 들고 기쁨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밝아져요. 할렐루야. 저희 필리핀 가면 사람들이 몇 살인지 물어봐요. 그만 20살은 그거 빼가지고 내가 말해야 그 사람들이 날 이해를 해요. 내가 60살 넘었다면 이해를 못해서 마음이 기쁘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놀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항상 밝고 마음도 밝고 기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가정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게 되고 지역과 민족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교회가 지금 단순히 이 풍암동뿐만이 아니고 광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복받게 되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때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의 짐들이 다 벗어집니다. 스트레스가 벗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암의 99% 원인이 뭐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해서 못하게 되면 사람이 암 걸려 죽습니다. 불신자들은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해소하는가? 술집 가고 아니면 저쪽에 나이트 클럽 가고 뭐 그렇게 해서, 또 그것도 안 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여행 가서 스트레스 풀기도 하게 되고, 또 친구 만나 채팅하면서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우리 모든 죄 문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모두 심령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겹게 되고 육신도 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와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린 것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기쁨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 우리가 이게 나가다 보게 되면 사람 만나면, 아이들 만나야 되면 용돈 주고 막 그러잖아요. 세뱃돈을 때 복받아라면서 세뱃 돈 주잖아요. 어른들을 만나면, 자기들 만나면, 또 사람들 만나면 다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심령에, 가정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열리게 되고 앞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재정이나 모든 미래도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합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자기 혼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메고 왔어요. 마가복음 2장에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가복음 2장에.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인산인을 이뤘습니다. 서로 예수님 보려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해. 예수님은 환자들을 먼저 다 병원처럼 해갖고 고치면 아니요. 와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사람 중에 한 중병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네 사람이 쉽게 말해 들것에 메가지고, 뭐 상의 매듭기 메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메고 오게 되면 양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도 갈급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만나서 뭔가 지금 은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서로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그 계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상을 달아내리니, 보통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 중풍병자가 예수 옆에 가야 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단순히 중풍병자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죠. 왜냐하면 나 데려가지 마라 하면은 평양 가면서 자기 하기 싫으면 않잖아요. 근데 나도 예수 만나고 싶다. 아마 이 사람들이 가족일지도 몰라요. 친구일지도 모르고. 그럼 이 사람들도 야, 예수님이 너 같은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무시하지 않고, 그러냐, 우리 한번 이렇게 가보자. 열망이 이 사람들이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을 내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동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 하나님이 큰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또 똑같은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것은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작은 것 같지만 매주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뛰어난 나라가 된지 모릅니다요. 우리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이사벨라 가가인 앞에 가가지고 거기 산이 중턱에 올라서 신에다가 손을 못 뻗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나한테 기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민들, 시장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도시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윤석열이 싫어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어떻게 5년 살지 모르겠다고. 자기 아내는 윤석열 찍었는데 나는 싫다고. 5년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겠어요. 그게 성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문 대통령 시절 때 또 대통령에서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요. 내가 싫어하지 않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게 성경이요.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로서 기도해라. 그냥 너희가 평안히 이 땅에 살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좁은 생각에 갇히면 안 돼요. 성경은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맞춰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 기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네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 것, 그들 달아내는 열정들, 그 믿음을 예수께 보시고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입니다.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힘을 쓰고 또 믿음으로 신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재물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 아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천토를 버린 자, 복음을 위해서 심은 자는 현세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천토를 100배나 받되, 물론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하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게 되면 이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뭘 보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가요. 그걸 봤습니다.
보인들은 필리핀 사람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호의적이다 생각하는데 한국 와보게 되면 아니다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이렇게 잘 대접해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접대하고 있는 것을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 은혜 받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들, 사랑을 섬기는 것들, 사랑을 받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를 못한 걸 봤습니다.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최현지 씨가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잖아요. 거의 다 집에 그냥 방에서 누워 있었고 굉장히 어떤 사건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이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완전히 회복도 지금 오늘 또 나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나 그랬잖아요.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지만 나으니까 또 일이 바빠가지고 또 교회 못 나오고. 그러면 차라리 안 나는 게 우리가 봐서 낫지만 그래도 나서야지. 낫고 믿음이 가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예수 믿고 나면은 모든 일이 주 안에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 말고 뚫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의 식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정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양하면서